사장님 대패 삼겹살 5,000원만 주시겠어요? 얘들아, 하나님 말씀 듣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호중 전도사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뵌 지 벌써 세 번째네요. 세 번째여도 역시 적응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공지 준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의미에서 잠언 말씀 한 장씩 필사하기 했었죠. 우리 친구들이 이 미션을 잘 하고 있을진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 인생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고 심지어 전도사님이 주는 좋은 선물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잠언 말씀 적어보면서 읽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줄게요. 말씀 읽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을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을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다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었고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침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했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인데 침략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그 고향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우리랑 굉장히 지금 상황이 비슷하죠.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어도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서 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어떻게 요청하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자가 사는 굴 속에 다 던져버리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왕이시여. 그래야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왕을 무시하지 못하고 왕을 따르고 왕의 명령을 잘 지킬 겁니다. 라면서 왕에게 그런 법을 만들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말이 좋게 들렸는지 그런 법을 만들자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도사님이 다니엘 설교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포로지에서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이어서 왕의 신하를 도맡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기의 그 다락방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이전에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고서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실 그렇죠. 이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고 가고 싶어도 지금 나는 포로로 이미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고서라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성전이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을진 몰라도 나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라고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바벨론 왕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그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일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기꺼이 모일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다시 그런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니까, 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모여서 기도하는 것, 모여서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모두 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더 이상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교회 건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자기 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방향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런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창문 열고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원, 여러분들 어디 있는 그 어디서나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자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배자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 못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 잠언 말씀 쓰기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 기간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 언제 말씀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예배해 볼 겁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 잠언 말씀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주고 이거 정말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전도사님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심지어 전도사님이 저 선물도 주잖아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나?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물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도사님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